다 같이 찬송가 420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방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주님 먼저 이 땅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남북 간의 군사적 대립과 이념 간의 갈등을 끝낼 수 있도록 오직 복음으로 사랑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공산 정권이 속히 무너지고 북한 동포들의 고통과 아픔도 헤아려 주시며 북한 동포들과 탈북 자유인들이 김일성 주체 사상에 속히 벗어나 오직 복음으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나가 있는 북한 군인들도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생명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우크라이나 전쟁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길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과거의 미련을 두고 되돌아보지도 않게 하시고 헛된 꿈을 꾸며 욕망의 미래를 헛되이 꿈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육자와 성도들이 오직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승리의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복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의 교회 사춘기 청소년 자녀들을 장중의 발로 굳건히 붙들어 주옵소서. 요동치듯 갈팡질팡하는 그들의 마음을 흔들리는 마음 붙잡아 주시고 잘못된 친구들과 어울려서 탈선과 죄악의 길로 절대로 빠지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공부에 재미를 붙이게 하시고 하나님, 나쁜 것은 생각도 하지 않도록 그들의 생각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사춘기 때문에 마찰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사춘기 자녀들의 마음에 샬롬의 평강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복음 통일을 위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되는 승리교를 위해서 그리고 사춘기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잠언 6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합니다. 제 6장.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 불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후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죠? 네, 또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도 믿으시죠? 자, 그렇다면 세상에 사탄 마귀와 같은 악한 영들도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악한 영들이 지금도 인간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존재와 다스리심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지금도 공격하는 악한 영들의 존재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사탄마귀 영들은 인간의 구원을 방해하기 위해서 지금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솔로몬도 잠언을 통해 대부분은 우리 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상적 일들을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악한 영들의 공격에 의해서 벌어지는 삶 속에서의 다양한 영적인 문제들을 언급하면서 사실은 이 잠언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문제들 중에
사탄 마귀의 공격에 의해서 벌어지는 문제들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더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삶 속에서 깨달아야 될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의 구원을 방해하는 사탄 마귀의 악한 영들이 우리 인간을 어떤 방법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지, 또한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사탄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함부로 보증과 담보를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런 보증, 담보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사실 이 보증과 담보라는 것은 최근 인간 사회에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고대로부터 인간 사회에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경제적 수단 가운데 하나이죠. 경제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이 경제력이 그나마 좀 나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 담보를 맡기고 보증을 서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너무 중요하고 필요한 경제 수단이 바로 보증과 담보입니다. 너무 필요한 수단이죠. 하지만 이 보증과 담보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보다는 그걸 악용하는 사악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 담보를 맡기든 아니면 이웃과 타인을 위해 담보를 맡기고 보증을 해줬다면 내 입의 말로 스스로 얽히고 붙잡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담보를 맡기거나 받는 것도 위험하고 보증을 함부로 서주는 것도 위험하다는 겁니다. 보증과 담보 둘 다 위험하니까 절대로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집을 담보로 함부로 맡겼다가 집을 날리는 경우가 많고, 집을 함부로 보증 서줬다가 역시 날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시대가 참 악하다 보니까 그런 사채업자들에게 자기 몸을 담보로 맡기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콩팥을 하나 맡기든지 간을 맡기든지 뭐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보증과 담보는 절대로 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내 입의 말이라는 표현을 2번 반복한 것은 잘못된 담보와 보증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담보를 맡기고 또는 받거나 보증을 서겠다고 경솔하게 대답한 너 자신의 스스로 했던 그 말 그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아니라고 대답해야 하는데도 네라고 섣부르게 대답했던 경솔한 너 자신의 행동 결과이기 때문에 자기가 얽히고 자기가 잭 잡힌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스스로 구원하라는 겁니다. 빨리 가서 보증 풀어달라고 간구해보고 담보 좀 풀어달라고 겸손하게 싹싹 빌면서 간구해보라는 겁니다. 그래도 풀어질까 말까 하는 거죠. 그래서 4절은 현대어 성경으로 우리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잠잘 생각은 하지도 말아라. 눈 붙일 생각도 하지 말아라. 담보 함부로 섰고 또한 보증 함부로 서줬다가 이런저런 많은 것들 날릴 위기에 처했을 때는 이런 상황은 너무 중추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눈 붙이고 잠잘 생각하지 말고 하루빨리 벗어나는 것이 상책이니까 잘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빠져나갈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즉, 보증과 담보는 함부로 서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행여라도 실수로 오케이 해가지고는 담보 맡기고 보증 서줬다면 하루라도 빨리 빠져나오려고 백방으로 뛰라는 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 사람을 너무나 안쓰러워가지고 담보를 덜썩 받고는 보증을 서버렸다가 이 솔로몬이 말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맥락이죠. 마음 착해가지고 함부로 그거 했다가 큰일 당할 수 있으니까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증과 담보로 벌어지는 문제는 참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그 당시 아들에게 이런 말 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도 보증과 담보 함부로 섰다가 망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기에 당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보증과 담보 문제가 빠져나오기 힘든 문제가 뭘까요?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동안 알고 지낸 관계 때문에 너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평생 알고 지냈는데 가족이 친척이 보증서 달라는데 어떻게 단칼에 노하고 거절하겠습니까? 하지만 예스라고 했다가 덥석 문제를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노하는 것이 더더욱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직분도 받아가지고 중직자인데 만약에 가족 중에 누가 보증서 달라고 왔는데 노해버리면 야 너는 교회 다닌다면서 너는 그렇게 예수 믿더라고 응?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하면 어떻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말하는 것은 이 다른 건 몰라도 보증과 담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아무리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노할 줄 알라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 믿고 말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도 노할 땐 노할 줄 알라는 겁니다. 함부로 예스했다가는 잠잘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죠. 그만큼 보증과 담보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게으름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6절을 공독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게으른 자들 향해서 누구 보고 배우라고요? 개미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습니까?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가 된 너무너무 좋아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고 극찬했던 존재가 바로 존귀한 인간인데 그런 존귀한 인간이 일개 미물에 불과한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고 개미하고 비교당한다는 거 얼마나 비굴하겠습니까? 그만큼 게으름이 인간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일개 미물에 불과한 개미도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어도 스스로 먹을 걸 여름 동안에 잘 예비하고 추수 때 양식을 모아드릴 만큼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는데 게으른 자여 어느 때까지 누워있고 어느 때까지 자다가 깨겠냐는 겁니다. 참 한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처럼 게으른 자들이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지 10절과 11절을 봉독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부끄러운 줄 모르고 게으르게 좀 더 자고 좀 더 졸고 좀 더 누워있으면 배짱이처럼 결국 빈궁이 강도처럼 오고 곤핍이 군사처럼 이르러서 모든 것이 다 망하고 빼앗기고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빨리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특히 게으름과 비교할 때 군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강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게으름은 죽고 사는 전쟁터와 같은 이런 살벌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영적 전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이기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라 절대로 게으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 번째는 사탄 마귀가 좋아하고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어떻게든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하나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67가지를 쭉 열거하면서 이런 것들을 멀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곧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금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17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합니다.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것 첫 번째가 바로 교만한 눈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교만을 1순위로 가장 싫어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거짓된 혀입니다. 즉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사람을 싫어하시고, 세 번째, 함부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만드는 이 폭력과 살인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요즘은 언어 폭력도 위험하죠. 그 다음에 악한 개그를 꾀하는 사악한 마음도 싫어하시고, 어떻게든 악을 저지르려고 악한 일에는 막 발빠르게 움직이는 건, 그런 악한 행동도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꼭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 좋은 머리로 좋은 일 하는데 쓰면 좋을 텐데 꼭 나쁜 일 하는데 빠릇빠릇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어제 뉴스를 봤더니 북한의 그 해커 조직들이 그런 코인 거래소를 이렇게 공격해 가지고 몇 조를 털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국민들을 잘 먹여 살리는 데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즉 하나님이 좋은 머리를 주셨으면 그 머리로 선한 일에 사용해야 되는데 나쁜 일에 사용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코인 거래소에 그 암호화폐를 뚫는다는 건 얼마나 머리가 좋아야 그걸 뚫겠습니까? 그 거래소를 몇 조를 털어갈 정도면 진짜 엄청난 뛰어난 머리 아니겠습니까? 그 좋은 머리로 얼마나 좋은 일에 많이 사용할 수 있을 텐데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그런 사람은 사탄 마귀가 싫어한다는 겁니다. 좋아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거짓말로 증인을 서는 위증자들도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위증 하나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이 피눈물 흘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위증과 비슷한 것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보증과 담보 아니겠습니까? 보증, 담보, 위증,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탄 마귀의 계략일 때가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서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영적인 문제로 접근해서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도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세우신 공동체가 부부이고 또한 가족이기 때문에 가정을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 안에서 한 형제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간질하기 위해서 뒤에서 조종하고 거짓말 퍼뜨리고 헛소문 퍼뜨리고 그런다면 하나님은 그걸 가장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옆에 가가지고 아무개 권사가 이랬대 저랬대, 아무개 집사가 이랬대 저랬대, 거짓말 그렇게 함부로 퍼뜨려서 이간질한다. 그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마귀나 좋아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들이 뭔지 항상 마음에 새기고 목에 아예 메고 다닐 정도로 절대로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들은 잊어버리지 말고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믿음의 부모의 그 간절한 마음인 것입니다. 행여라도 자식이 하나님 싫어하신 일 했다가 사탄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을까 조심하고 염려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잠언을 기록하면서 혈기왕성했던 그 청년 아들을 향해 조언을 쭉 하면서 특별히 가장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음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마지막 네 번째는 음행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5장 다뤘던 적이 지지난주였기 때문에 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5장의 내용 중에 가장 많은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음행이었습니다. 음행을 조심하라고 5장 내내 주의해 놓고는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 솔로몬은 6장에서 다시 한번 음행에 대해서 길게 주의를 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물론 6장으로 끝나지 않고 잠언 곳곳을 보시면 음행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말을 솔로몬은 가득가득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음행의 위험성을 이 불을 통해 비유하고 있는데 27절 28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사람이 만약에 불덩이를 가슴에 딱 대면 이 옷이 안 타겠습니까?
소방서 그 옷이 아니면, 소방복이 아니면 어떻게 옷이 안 타겠습니까? 또한 숯불을 밟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이 불에 대해서 다 익어버리는 겁니다. 숯불을 밟으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런데 내 안에서 막 끓어오르는 욕정의 불은 그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내가 함부로 끌어안고 함부로 밟을 수 없는,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 안에 끓어오는 욕정의 불을 끄지 못하고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가 그처럼 숯불을 끌어안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고, 남의 여자를 만지는 자마다 불심판의 벌을 면치 못할 거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욕정의 불을 끄지 못하면 결국 자기가 스스로 그 불에 타버리고 불에 대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음행이라는 것은 지옥불에 던져질 만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사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한 일들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서 새벽마다 말씀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여러분의 마음에 많은 말씀의 씨앗들이 뿌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그 말씀의 지혜대로 잘 열매가 맺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우리 모두 인생을 망치는 심판의 길로, 불심판의 길로는 절대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사탄 마귀나 좋아하는 보증과 담보를 함부로 서지 않고 게으름을 경계하고 음행을 멀리하고 등등등 거짓과 모든 악한 일들을 다 끊어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의 길로만 완주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삶을 저에게 선물해 주신 하나님, 세상이 정말 악한지라 믿고 보증하고 담보를 서 주어도 불안한 시대, 위험한 시대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보증과 담보 때문에 믿었던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그런 친척과 친구 관계까지 깨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게으름 때문에 많은 것들을 망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범하며 음행의 불도 끄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의 검으로 저희의 생각과 입술과 행동을 주관하시고 심령 골수까지도 다 쪼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의 길로만, 거룩의 길로만, 공의의 길로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함부로 불덩이 끌어안고 불덩이 밟고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드는 어리석은 일은 절대로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일평생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기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일평생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한 일들만큼은 절대로 범하지 않도록 말씀의 지혜로 단단히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범하도록 사탄 마귀가 유혹할 때 오늘의 말씀이 떠올라서 말씀의 검으로 물리쳐 버릴 수 있는 승리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연로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전수들 모두 일평생 심판의 불덩이를 스스로 끌어안거나 불구덩이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일이 없게 하시고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하늘의 지혜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통해 승리하고 말씀을 통해 행복하고 말씀을 통해 평안 누리는 복된 날 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의 길로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